춘추 전국 시대 주나라에 환원이라고 하는 장수가 그 정벌을 하러 가기 위해서 이 삼엽이라는 곳을 지날 때 그 부하들 중에 장수 하나가 재미삼아 근처에 있는 새끼 원숭이를 하나 잡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행군하고 있는데 그 새끼의 어미가 계속 울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좀 이따 말겠지 싶었는데도 무려 한 100리를 따라온 거예요, 울면서. 그래서 이제 환원이 잠깐 멈추라 하고 그 새끼를 만날 수 있도록 넘겨주려고 어미가 하도 우니까 그래서 그 새끼한테 안겨주었어요. 그랬더니만 그 어미가 너무 지쳤는지 100리나 울면서 달려왔으니까 그냥 지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처근해서 배를 한번 갈라보았더니, 이 말이 좀 웃기죠. 처근해서 배를 갈라보았더니, 뭐 고사성어니까요. 배를 갈라보았더니 그 창자 내장이 마디마디가 다 끊어졌대요. 그 새끼를 빼앗겨가지고 100리나 쫓아오니까 얼마나 애간장이 다 녹겠어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마디마디가. 그 단장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그랬어요. 그 단장은 미아리 고개가 원래가 아니라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고 뭐 그런 이별의 슬픔보다 원래 이 단장은 새끼를 잃은 어미가 창자가 마디마디가 다 끊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자식에 대한 어미의 아비에 대한 지고지순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낱 미물에 불과한 짐승조차도 새끼를 잃고 새끼를 뺏기는 과정 속에 창자가 다 끊어진다면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 나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이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혼. 그런데 가장 큰 슬픔은 자식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자식의 죽음. 자식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어쩌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성탄의 기쁨을 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즐거워하는 오늘 우리 세움교회 주신 본문 속에 하나님은 잔인하게도 애굽에 있는 모든 자식들, 그 중에 맏아들이 다 죽겠다고 경고를 하십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광자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에서부터 맷돌을 가는 여종의 맏아들에 이르기까지 이집트에 있는 모든 맏아들이 죽을 것이다. 짐승의 처음 태어난 새끼도 죽을 것이다. 이집트 전역에서 통곡 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다. 이집트 전역에서 통곡 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다.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부르짖음,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재앙 때는 지금까지는 개구리를 보내고 메뚜기를 보내고 우박을 보내셨는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다고 하셨어요. 직접. 내가 직접 내려가리라.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아무리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고 바로에게 살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이제 내가 직접 내려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장 4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바로의 궁전에서 신하들이 들었고 신하들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애굽 전역에 퍼져갔어요.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바로가 여호와가 뭔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냐, 이 사막의 잡신 같은 거 그거 뭐 오랑캐 그 토속신 그거 내가 뭘 그렇게 따라야 되나 이렇게 했던 그것이 바로의 마음뿐이 아니라 애굽인들의 마음이었는데 10가지 재앙을 다 겪으면서 이제 이 애굽인들도 두려움이 있죠. 근데 이제
우박이 아니라 메뚜기가 아니라 그 신이 직접 내려오고 그 신이 직접 내려와서 뭘 하겠다는가 하면 자식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날 밤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 오기 전에 먼저 두려움이 먼저 임했어요. 애굽 땅에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두려움이 먼저 임했습니다. 다시 내가 모세 너 얼굴을 보면 내가 너 반드시 죽이겠다. 이제 남은 거 다도 없고 농사도 다 망쳤고 나일강의 물고기도 다 죽었으며 모든 축산물마다 다 죽어서 이제 겨우 먹을 것 고센 땅에 남아있는 가축밖에 없어서 그래도 다 가라 이제 가라. 징글징글하다 가라. 너희 부모도 가고 어른도 가고 자식도 다 데려가라.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 먹어야 되지 않겠냐. 가축은 좀 남겨두고 가라. 그런데 모세가 매몰차게 거절했고 그 거절에 바로가 분노했죠. 다시 내가 네 얼굴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그렇게 분노했던 바로조차도 모세가 네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어버렸어요. 굳어버렸어요. 그 직전까지 분노로 가득했거든요. 다시 모세를 보면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럴 수가 있었어요. 모세뿐만 아니라 고센 땅에 있는 모든 히브리인들을 다 죽일 군사와 전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얼굴을 디미는 순간 분노가 차올라 저걸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가 네 아들을 죽이겠다는 그 말에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그 말에 바로는 그 어떤 반박도 못했어요. 그 어떤 분노도 반박도 그리고 애원도 못했어요. 그냥 굳어버렸죠. 마음이 계속 완악했죠. 지금도 여전히 완악한 상태예요. 설마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대내었지만 이 불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잃은 바로가 이제 뭐가 겁이 나겠어요. 그런데도 겁이 나는 거예요. 자식 문제 앞에서는 누가 밤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밤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월요일날 영진이가 휴가 나왔어요. 월요일날 휴가 나왔어요. 어제 딱 하루 집에서 잤어요. 우리 아들인지 남의 새끼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제도 밤에 이제 늦게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제 친구 만나고 와야지 잠을 자죠. 저야 또 주일을 보내고 집사람이 자는데 오늘 오기로 했는데 그래서 한 10시인가 11시쯤에 전화를 해봤어요. 언제 오냐 하니까 이제 뭐 친구하고 근처에 이렇게 바다 보고 있대요. 밤에 바다를 왜 봐요? 밤에 진호의 바다를 보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 좀 늦게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옆에 전화를 통해서 크게 얘기했어요. 영지야, 네가 와야 엄마가 자지. 네가 엄마가 와야 자지. 얘기를 하죠. 여러분, 대한민국 최강 백골 부대 군인이거든요. 신호동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요, 부모는요, 와야 자요. 그게 부모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모든 것을 쓸어버렸던 그 신이 오늘 내 아들 죽이러 온대요. 그러니 그 완악했던 바로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했던 바로의 마음이 또 두려움으로 하나님 오시기 전에 두려움이 먼저 애굽 땅에 바로의 왕궁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통곡 소리가 애굽의 집집마다 하나씩 터져 나왔어요.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집집마다 한 집도 빠짐없이 12장 29절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고개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그날 밤 누가 잠을 잤겠어요. 근데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식이 죽어요. 통곡을 넘어 비명이 들리겠죠. 창자가 끊어지는 소리가 안 나겠어요. 생때 같은 아들이, 다 키운 아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그 소리가 온 하늘에, 애굽에 진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집도 빠짐없이 모든 집이 다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리가 고센 땅에도 들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밤하늘에 고센 땅에도 치군 듯이 그 히브리 백성들이 있는데 그날 밤 비명소리가 계속 밤하늘을 찢는 그 소리 속에 히브리 백성도 한숨도 못 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센 땅에 있는 히브리 백성들에게도 경고하셨거든요. 이번에 내가 내려간다. 다 죽는다. 그러니 너희들 그 죽음을 면하려면, 너희 자식의 죽음을 면하려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지방에 다 칠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집에 죽음의 신이 들어갈 것이다. 이 소리를 듣고 그날 밤 누가 잘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 양을 잡아가지고 온 집이, 모든 동네가 문설주에 양의 피로 다 발랐어요. 제발 이 죽음이 건너가라고, 넘어가라고 다 발랐어요. 그러면 뭐 우리는 오늘 피 발랐으니까 뭐 괜찮겠지 하고 잘 수 있겠습니까? 뜬 눈으로 부모들이 자식을, 특별히 맏아들을 얼굴을 지켜보지요. 애들은 자지만 부모는 못 자지요. 혹시 무슨 이상이 있는지, 숨은 제대로 쉬고 있는지, 그리고 무슨 일이 안 생기는지,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 저 멀리서 비명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곡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온 하늘이 다 들리는데 그날 밤 한참 소리 들었을 때, 이 고센 땅에 있는 히브리 백성들이 그 비명 소리를 들었을 때 처음 들었던 마음은 두려움이었어요. 공포였어요. 진짜 죽는구나. 진짜 사람들이 죽는구나. 진짜 자식들이 죽는구나. 내 자식은 어떡하지? 내 자식은, 처음에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공포였어요. 근데 한참 그 비명과 그 통곡 소리를 듣다 보니까 점점 마음속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소리가 아는 소리예요. 그 소리는 생명을 낳을 때 몸이 찢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자식을 잃을 때 마음이 찢어지는 소리예요. 자식을 잃을 때 영혼이 갈리는 소리예요. 근데 그 소리가 낯설지가 않아요. 왜? 자신들이 이전에 질렀던 소리였거든요. 자신들의 이전 세대가 질렀던 소리였거든요.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되며, 그리고 그 나일강에 깔아앉는 자식들을 보면서 무기력하게 질렀던 그 아비들의 무기력 속에 그 자신의 무기력함을 하나는 소리와, 그리고 죽어가는 깔아앉는 아들을 바라보며 질렀던 어머니들의 비명소리, 그들의 할머니들의 비명, 그들의 어머니의 비명, 그 소리들을 다 듣고 자랐던 세대거든요. 그러니 처음에는 두려웠고 무서웠는데 나중에는 그 소리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잖아요. 자기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을 평생 하대했던 사람이에요. 사람 취급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들이 지르는 소리에 자신들의 옛날의 소리가 기억나서 마음이 같이 무너졌어요. 우리 아들은 안 죽어서 다행이다. 우리 아들은 안 죽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죠. 왜? 자식을 잃은 어미들의 마음은 똑같아요. 얼마 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인가 그거 한 꼭지로 이렇게 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산부인과 의사가 하나 나와요.
그 산모들이 쭉 있는데 뭐 이렇게 잘하는 의사니까 줄이 길겠지요. 근데 한 산모가 들어가면 보통 이제 5분, 10분씩 나와야 되는데 40분 동안 안 나와요. 근데 밖에서 TV 내용이에요, TV 내용. 밖에서 막 궁시렁궁시렁 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 예약 받아놓고 이렇게 한 사람을 오래 보면 어떡하냐. 막 화가 막 났어요. 막 나고 산모들도 화가 나고 남편들도 화가 나고. 그런데 갑자기 그 병실에서 아니 그 앞에서 그 의사 있는 진료실에서 울음소리가 나와요. 산부인과에서 울음소리라는 것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잃은 소리거든요. 그 어린 산모가 흐느끼는 소리가 점점 크게 달아자 방금 전까지 그렇게 화가 나고 왜 빨리 안 나오는가 이런 법이 있어야 됐던 사람들이 다 조용해요. 남편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나가려고 하면 남편을 깐쳐요. 왜냐하면 그 소리는 아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낳아보지 않았지만 내가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식을 내가 어떤 사람은 5달 어떤 사람은 6달 7달 길러보니까 이 자식을 잃는다는 게 어떤 마음인 줄 아니까 그 누구도 아무 얘기도 못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는 저도 가슴이 찡해지더라고요. 이게 사람 마음이구나. 그러니 일평생 천대받고 하대받았으며 원수였던 애굽인들이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가슴이 찢어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으니까 히브리 누구도 잘됐다라고 하고 우리는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요. 그날 밤 가장 긴장하고 지켰던 사람은 바로가 아니었겠어요? 이 모든 일이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바로 때문에. 결국 지킬 수 있는 것들을 하나도 못 지켰어요. 재산도, 농작물도, 물고기도, 가축도. 이제 결국 이집트 노예, 이제 히브리 노예들도 보내야 되고 그날 밤 지켜봤겠죠. 그런데 아들이 이상해요. 의원을 불렀어요. 신하들을 불렀어요. 가장 최고의 모든 사람들 다 불러서 집중해서 아들을 했지만 아니 아들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래전 그의 선대왕이었던 파라오는요. 자신의 말 한마디로 수천 수만 명의 어린아이들을 죽였어요. 나일강에 그대로 빠뜨려 죽였어요. 그냥 자신이 명령만 하면 됐어요. 원하기만 하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삶과 죽음을 파라오가 결정할 수 있었어요. 파라오는 전능했어요. 파라오는 신이었어요. 그냥 원하면 명하기만 되면 하면 수천 수만의 생명들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전능했죠. 자신이 신인 줄 알았어요. 아니 신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이었고 전지전능하니까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명령이다. 내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아니 무슨 이 사막에 잡신이 와가지고 나한테 일어나지 내가 듣도 보도 못한 덧보잡이 뭘 하냐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바로는 철저하게 무능해졌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무력함이 극에 달한 것이 이 밤이었습니다. 죽일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살릴 수는 없었어요. 지금도 명령하면 누구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살리는 것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무능했어요. 무력했어요. 그 바로의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은 죽이고 깨고 부수는 데는 할 수 있지만 다시 세우고 다시 살리는 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한 무력함. 지금 눈앞에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신인데 내가 전지전능한데 내가 바로인데 내 명 한마디로 내 말 한마디로 수천 수만의 생명이 결정될 수 있는 사람인데 정작 내 자식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 무력함을 어떻게 경험해요? 여러분 바로는 태어날 때부터
무력감이란 게 없어요. 원래 인간은 태어나면 전능감이란 게 있어요. 그냥 내가 다 할 수 있다. 나는 슈퍼맨이다. 막 애들이 막 그렇잖아요. 그냥 나는 다 될 거야. 어릴 때 물어보면 다 대통령 한다 그러잖아요. 대통령 애들 물어보면 다 대통령 한다 그러고 유치원 때 어디 갈 거냐 물어보면 다 서울대 간다고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좀 크면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어디 비트코인을 좀 사야겠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크면서 전능감이란 것이 점점 줄어들고 초라해지는 게 사람인데 바로는 무력감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랬던 바로가 태어나서 철저하게 무력감을 느낀 게 10가지 재앙인데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 아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피 같은 아들이 내 눈앞에서 숨이 점점 사그러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무력감은 자기가 평생을 태어나 처음 겪어보는 철저한 무력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돈 좀 있으면 뭐 좀 할 것 같죠. 뭐 좀 이루면 뭐가 좀 된 것 같죠. 그래봤자 인간이에요. 그래봤자 인간이에요. 인간의 코끝의 호흡, 이것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내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는 지금 이거를 처음 깨달았어요. 내가 속이고 빼앗고 죽일 수는 있지만 살리고 세우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무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차마 지켜볼 수 없어서 통곡했고 죽어가는 자식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비로에서의 무력함에 바로는 이 밤 통곡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통곡을 하나님이 가까이 들으셨어요. 왜? 이번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애굽에 내려오셨거든요.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원래 절기 설교를 제가 그냥 본문 그냥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웬만하면 그 절기하고 좀 맞추려고 하는데 성탄절날 이 본문이 웬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빨리 한 주 땡겨서 지난주 넘어갔으면 이번 주 딴 걸로 넘어가는데 그냥 통곡이 웬 말이에요. 통곡이. 방금 전 애들까지 주일학교 애들까지 불러가지고 막 빵긋빵긋 찬양하게 만들고 오늘 본문은 온통 비명과 통곡 소리가 가득 찼어요. 자식을 잃었던 그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자식을 잃었었던 그 히브리 백성들의 통곡들, 자식을 잃은 애굽 백성들의 통곡, 그리고 죽어가는 자식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바로의 통곡. 오늘 본문은 계속 통곡이에요. 그리고 비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가장 중요한 통곡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모든 통곡을 다 듣고 계셨던 하나님이 1500년 뒤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온몸의 피부가 다 벗겨진 채 짐승처럼 나무에 달려 죽을 때 자기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버리지 말라고 애원하는 아들의 애원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통곡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시간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늘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그 히브리인들의 통곡이나 아니면 애굽인들의 통곡이나 바로의 통곡 소리가 남의 소리가 아니었죠. 왜? 그것은 당신이 흘리고 당신이 들어야 될, 어쩌면 당신이 내야 될 통곡 소리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신이시니까 어떻게 통곡할 수 있느냐, 그런 불경한 소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는 너무 우리가 신앙을 교리적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벌거벗은 채 죽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먹고 자고 싸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불경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통곡하셨죠. 왜? 아들이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까지 살려달라고 했는데 전지전능한 신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에서. 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자식들을 다 잃었던 욥은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고 나서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어요. 욥기 3장 1절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저주했어요. 자기 생일을.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태어날 걸.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 곧 자신의 손으로 자기 아들의 목을 자르고 각을 떠서 번제로 태워야 될 그 운명을 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그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날 기뻐했던 자기 자신을 얼마나 저주했겠어요. 이게 부모잖아요. 그러면 곧 33년의 짧은 삶을 이 땅에 살고 진짜 짐승처럼 가죽이 다 벗겨진 채로 그렇게 나무에 꼬챙이처럼 꼬여가지고 죽을 자식이 태어난 날을 기뻐할 수 있는 아비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태어난 날 하나님은 천사들을 시켜서 노래하게 하셨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 땅에서는 평화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롭게 됐고 사람들과 평화롭게 됐고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잔인하게 죽을 아들이 태어난 날을 어떻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천사들을 불러서 시켰어요. 예수님이 죽던 날 예수님도 우시고 예수님의 어머님이신 마리아도 울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아비의 그 절규를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기뻐하라고 천사들에게 찬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그 아비의 통곡을 통해 태어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태어나고 그냥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신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이 거의 많은 문제를 해결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순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가 있는데 어떻게 땅이 먼저 순서가 되고 그 다음에 빛이 나왔을까? 뭐 이런 문제들. 노아의 방주에 공룡이 있었을까? 분명히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인데 노아의 방주가 아무리 커도 그 지구상에 있는 공룡 몇 개만 들어가면 해결이 안 되는데, 혹은 아담이 가인을 낳고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이 이 땅에 쫓겨났을 때
도대체 가인이 죽을까봐 자기를 지켜달라고 하는 표를 줬는데 아담, 하와, 그리고 가인, 아벨인데 그럼 도대체 누구한테 죽을까봐 저렇게 겁을 냈단 말인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와 하나님의 사람과 이 땅의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났던 네피림은 거인인가? 뭐 이런 수많은 신학적 난제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정말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고 해결되고 또 해결되고 해결되어 왔어요. 신학이 뭐 이렇게 뭐 다른 대학 못 가서 머리 나쁜 사람들이 가는 신학대학 뭐 지금은 그럴 수가 있는데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중요했던 서양에 있어서 학문들은 신학, 철학, 법학 세 개였었습니다.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의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신학, 법학, 철학,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석학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이 문제들을 거의 다 해결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해결하지 않는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왜 인간의 고통을 허용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10번 양보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괴롭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허용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 질문은 지난 2000년 동안 고난당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어떨 때는 눈물로, 어떨 때는 삿대질로, 어떨 때는 분노로 표현했어요. 하나님, 왜 가져가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 어머니를? 하나님, 왜 이 직장을? 하나님, 왜 이 평생 이룬 사업을? 하나님, 왜 내 자식을? 그 수천 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 속에 하나님은 한 번도 대답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유일한 것은 이거였어요. 그 통곡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 애굽의 장자가 죽는 재앙에만 직접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명을 지르며 자기 아들을 나일강에 던질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시며 통곡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나를 믿지도 않는 저 애굽 것들은 저 자식 새끼들 다 죽여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천박한 신이 아니라 애굽인이든 히브리인이든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인간을 그냥 지옥 안 보내고 천국 보내면 되지 왜 아들을 죽이셔야 됐는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그냥 지옥을 안 만들면 되지, 선악과를 안 만들면 되지, 아니 아예 태어나게 하지 말지.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고는 그게 전부니까요. 하나님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아들을 왜 죽이셔야 되는지를.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인간이 흘리는 모든 통곡의 순간에 그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주무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많은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은 그 통곡의 공간에, 통곡의 시간에 우리와 함께 통곡하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성탄의 날입니다. 이 날을 모든 사람은 기뻐할 수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 한 분, 아버지 한 분은 기뻐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내가 볼 때도 내가 싫고 내가 볼 때도 저 사람이 너무너무 싫어서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도 싫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십시오. 그렇게 귀하게 구원받았으니 여러분 사십시오. 여러분은 그렇게 거룩하게 구원받았으니 여러분의 삶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렇게 값진 삶으로 구원받았으니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저와 나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